이번 시간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설명할 게 많더라고요.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생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를 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배경적인 이야기를 같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중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절반하고 이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점이 있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난 믿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인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은 허무하다는 그 주제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듭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거듭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겠죠? 그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대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외부적인 증거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냥 좀 약간 피상적인 어떤 간증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모든 증거와 모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와야 돼요.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추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표적을 봤어요. 저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네, 좋아, 난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표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어떤 종교와 신앙을 어떤 일종의 도출을 해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문제의 가장 근원은 죄인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알죠. 그냥 아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니고 TV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고 어딘가에 사는 건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미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겉보기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말의 이야기는 확실한 거거든요. 네가 지금 그 표적을 보고 와서 우리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건 됐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가 전혀 이 문제를 모른다라는 거를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으로서 이미 구약의 예언에 있었던 내용이고 유대인이라면 알았어야 하지만 너는 몰랐다. 왜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았고 네가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예언들 중에서 가장 거듭남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중 하나인 에스겔 36장인데요. 이 성경은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사람의 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거듭났으면 너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 거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네가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왜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하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죄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죄인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거죠. 고침이 불가능한 죄인인 거죠. 고쳐서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완전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게 이제 죄인의 진정한 의미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본래적인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거듭남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네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알고 올바른 신앙인의 길에서 너는 살고 있었을 텐데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거듭남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의 세계 속에는. 이 죄인이란 말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죄인은 죽어야만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생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남을 말씀하신과 더불어 영생까지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었다. 이게 뭘까요? 땅의 일? 땅의 일은 이 거듭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너는 믿지 못했다. 너희 선조들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신 말씀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너희한테 내가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일이 뭐죠? 하늘 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인 영생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럼 뭘까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영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영생이 그것이 전부라면은 이렇게 어려운 대화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진짜 믿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한다. 이런 것으로는 이게 완벽한 예배라고 할 수도 없고 영생이 뭔지 알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주제, 이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주제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아들에게 주세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계시가 세상에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이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야만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신다면은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만유의 심판자시기도 하잖아요. 죄와 악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고 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세상이 불공평하고 비리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또한 사랑도 하셔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주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아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세상과 세상의 죄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벌을 다 받아주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셔야 되고 그 대가를 아들에게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였고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에 해결책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고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반대로 세상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이라는 거 알죠? 여기에 어떤 주인이 있고 여기 노예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항상 이 종을 때려요. 아주 나쁜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종을 너 왜 때려? 때리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옛날 시대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마땅한 값을 주고 이 종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상을 구원했고 죄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피로 또한 교회를 사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의 그 모든 영광의 어떤 주체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아들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은 다른 문제로 갈라지게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있는 세계와 예수님이 없는 세계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있는 세계는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는 세계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방법이고 새로운 법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세상을 가만 놔두시고 무조건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아들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이 있는 거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즉 영생은 뭐예요 결국? 거듭남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나 용서받았어, 나 거듭났어, 나 의롭다함 받았어, 내가 그냥 받은 거, 내가 그냥 외적으로 받은 거,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치면은 영생은 이제 주님 자신이 나에게 있고 내가 이제 그 영생을 통해서 세상과 주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과 귀가 열렸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가 실체가 보여요. 이게 거듭남과 영생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진짜 주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라는 걸 다뤄야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인생은 허무하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사람은 죄인이고 거듭나야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도대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일단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죠. 죄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들어오게 돼요.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될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자가 물을 길러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섭리적인 사건들 속에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 행로에 고나셔가지고 잠깐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때가 제 6시래요. 이 6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12시. 낮 12시. 엄청 뜨거울 때죠. 한낮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와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중동이잖아요. 이 중동이 되게 뜨겁거든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뜨거운데 한낮에 물을 뜨러 온다.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은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자였어요. 이 사연이 뭔지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물을 길러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유대인이신 당신이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관습에 맞지 않는 좀 파격적인 행보셨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답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냥 이 오아시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사막에서 나는 이 샘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게요. 여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회한 같은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이 물 길러 오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답을 하는데, 또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관점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남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시대도
산 사람의 인생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죠. 이 여자는 그 자신의 불행함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았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굉장한 여자죠. 우리 시대에도 이 정도면 굉장한 여자일 텐데 저 시대에 저랬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말해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서를 단 한 구절도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전도서를 아시잖아요.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행복을 쫓아 살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냥 막상 그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도 사실 난감하겠지만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출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든 쾌락을 쫓든 고상한 어떠한 취미를 갖든 어떠한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그런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두 번째 주제 그거 있잖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나요?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인생은 허무하고 낙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너무나 빨리 죽음이 가까이 찾아오고 행복을 누리고 지키려고 해도 그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고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낙을 추구한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인생도 재밌게 못 살고 너무 그렇지 않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인생 즐기는 것처럼 살면 인생 행복해요?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쾌락과 낙을 쫓아 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더 큰 허무가 찾아오지 않던가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허무 속에서 이 여자는 방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방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 인생에는 갈증이 있어요. 뭔가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이 들고 뭔가 그럴 때 나를 리프레시 해주고 나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고 찾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낙이 된 무언가를 찾죠. 근데 그 갈증을 찾는 그 모든 것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이 갈증을 해소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완전히 행복해져서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잡을 수 없었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감정, 뭐 우리가 살면서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무언가 원하는 걸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부분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없겠죠. 인생이 허무하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불행했어요. 그럴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이 여자는 이제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을 했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영생이거든요. 영생. 우리가 지금 배웠던 영생.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생과 기쁨이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그냥 항상 기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의 원천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세상 속에서 찾아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세상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찾아왔던 모든 것들, 뭐 친구, 뭐 오락, 뭐 소유, 물질, 돈, 뭐 사람, 애정, 모든 걸 포함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기쁨.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어디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면 영생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죠. 인생은 허무하고 낙이 없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예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 여자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선지자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군요 라면서 이제 그런 주제를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지역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는 장소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영생을 소유하면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삶의 목표와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동력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얻고 거기서 이제 무언가를 알아가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영생에서 오고, 영생 속에서 우리는 뭘 추구하게 돼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을 알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그런 진정한 마음의 소망이 무엇보다 더 강해질 수 있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생각,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쁨의 일부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행복도 더욱더 커지고, 우리의 만족도 더욱더 커질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랬을 수 있을 텐데 후회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낙이었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 중에 그냥 압도적으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고 여가 시간도 보내고 여러 일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과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근원적으로 얻은 행복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빡센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이 항상 주님에게서 온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은 영을 말해요. 영. 성령이나 그냥 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은 진리라는 단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지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또한 현재적인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그래도 어쨌든 유대인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언젠가 나중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미 왔고 내가 이미 영생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생은 현재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요. 영생은 현재적인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게 해주긴 하지만 현재적으로 이렇게 참된 예배에 들어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현재적인 거예요. 죽어서만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과 세상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영생의 자유를 누르는가. 이 여자는 그렇게 행복을 찾아 추구했고, 이 물동이의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이 여자가 이제 12시에 그 대낮에 이제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여자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지만 사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동네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와요. 시원할 때. 근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쉽게 말하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하여튼 대인 기피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조차도 이젠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동이 가지고 물 들어왔던 여자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던져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는 이제 인생에 매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는 죽기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놓여지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자유를 얻는 자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